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따지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이어서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이제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보면은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어디로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열매를 받으러 갔더니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니까 내 아들에게는 이제 잘해주겠지, 내 아들을 전대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러고 포도원 바깥에 아들을 끌고 나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이 악한 이 농부들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를 잘 바칠 수 있는 그런 다른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포도원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낸 종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대인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수아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점점 백성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사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아주 잘못된 더러운 풍습을 그들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한때는 따요한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왔을 때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 모든 역사 기록을 보면은 대부분의 왕들이 다 사신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를 아니했어요. 이렇게 타락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어요. 이러한 못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45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가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그 악한 농부가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걸 그들은 알아챘어요. 이때야말로 얼마나 좋은 회개할 기회입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짓은 결국은 망할 짓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그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또 7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도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전할 때와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전할 때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할꼬 가슴치며 회개한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일을 갈았다 해서 이 일을 갈았다. 더 악해진 거예요. 이 일을 갈았다 그랬어요.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악독해졌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꼭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한 40년쯤 지났을 때는 로마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바다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아멘.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짐승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뭐라고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기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서 모이든지 교회 한구탱이에서 모이든지 심지어는 식당에서 모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일로 여러분들이 모이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언제나 예수님으로 모이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이길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은 강합니다. 예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4절에 보면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아멘
성전의 머릿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그 누구든지 돌 위에 떨어지면 다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져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돌이 날라와 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겨와 같이 없어져 버리고 그 날라온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들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 노릇하시게 된다는 걸 예언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은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소리,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세상 고생 끝나는 날. 아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고생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대요. 잃어버린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까? 이유는 꼭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는데 그들은 죽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리나 창녀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열매가 뭐냐?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물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좋은 열매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아멘. 옛날에는 도적질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의 걸 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 이렇게 막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회개한 자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증거,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예?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냥 생각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냥 행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러면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잘 들으세요. 첫째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증거해주는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지만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다 말만 했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했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굉장히 훌륭한 신자 같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11조 철저히 드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11조 철저히 드렸지만은 믿음을 버렸다 그랬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곧 주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넘어가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100% 완전하게 사셨지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아멘.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회개가 있느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100%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다윗은 큰 죄를 범해서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셨어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악해져요.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멸망하고 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이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전에 꼭 회개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 씻고 자는 거예요. 발 씻고 자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하지 할 것이 없는 99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는데 철저히 회개하면 선물을 받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됐어요.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토개하고 자복하고 한번 울어보세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다음부터는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져. 성질이 달라져. 옛날에는 마귀를 좀 닮았는데 그게 하나하나 없어지고 사람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품이 달라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랑이 많아져. 항상 기쁨이 있어. 어디를 가나 화평을 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충성하고 절제 잘하고. 아멘.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선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는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생겼어요? 이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악한 자들이라도, 나를 괴롭히는 자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감동을 받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